자, 이거 프린트물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이고, 시간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서론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본문 일부가 시작이 됩니다. 복비가 뭐죠? 복비가 뭐예요? 네, 부동산에 주는 복비가 있죠. 복비가 있는데, 제가 원래 글씨를 되게 잘 쓰는데 이 화이트보드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복비가 있죠. 복비가 있는데 유치원에 가면 원장님이 있고 원감님도 있거든요. 아세요? 원감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감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복비를 원감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미사일로 복비를 붙여가지고 미사일로 쐈어요. 자, 미는 사실은 이제 생이에요. 생.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해서 미사일로 복비를 원감님한테 보냈다. 자, 생,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서론의 1번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지난 시간 복습. 다시 미사일로 복비를 원감님한테 보냈다고요. 근데 이 미는 아름다울 미인데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래서 원래 생사일로예요. 생사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자, 뭐예요? 그렇게 이제 답이 나왔죠.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지난 시간 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 이게 이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치르셨다. 네. 자, 지난 시간에 1문 하이델베르그의 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해방, 자유 이런 거죠. 자, 됐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1문이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번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자, 2번. 2문이 뭐였냐면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네, 복비에서 비가 비참함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구원에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요거예요. 자, 저는 이제 찝을 테니까 풀어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나 이렇게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쭉 내용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인간의. 그 다음에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 구원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요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없어요. 자, 없어요. 미사일로 복비를 원감님한테 보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3문, 4문, 5문 저기 앞에 하는데 서론이 뭐였지? 뭐를 복비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미사일로 복비를 원감한테 보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일이 뭐였더라. 유일한 유일한 로망은 로가 뭐지?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언제 시험을 보겠어요? 누가 물어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놓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 내용들을 담는 그 정도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할 때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이거든요. 연상법. 이걸 막 만들어 놓으면은 동기들이 와가지고 설명 한번 해봐. 그래서 쫙 설명하면은 이러고 가서 이제 시험 막 보고 그랬어요. 안 맞는 사람은 오히려 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아이고 나는 미사일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통과, 패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복습을 했고 그 세 가지 중에 복비 원감의 세 가지 중에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것을 이제 죄와 비참함 좋은 내용이 밝은 내용이에요, 어두운 내용이에요? 어두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연우하고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연우 놀랄 때 표정 혹시 아세요? 이런 거 아세요? 아세요? 그 표정? 이러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러고 쳐다보거든요. 요거를 한 5번을 했어요. 5번을. 이제 질문이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아주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재 개그를 했는데 옛날 30년 전 개그를 연우한테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웃지도 않고 뭐 썰렁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제 그 까니마또까 아세요? 까니마또까? 일본 사람 중에 가장 잔인한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리즈 있잖아요. 가장 날씬한 사람은 뭐예요? 비사이로 마까. 가장 잔인한 무서운 사람은 까니마또까. 여기에 이 3문, 4문, 5문, 6문 이게 완전히 까니마또까예요. 계속 아파요.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예정이 없었는데 연우한테 하다가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얘가 너무 어두워지는 거야. 우울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연우야 이게 계속 우울한 게 아니고 잠깐만 그 다음에 12문을 가면 아직도 우울하네. 13문에 가면은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가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구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죄와 비참함이 심각한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됐지 이제 안 우울하지? 그랬더니 아직도 조금 우울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이거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좋게 들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늘 내용은 좀 그런 내용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3문을 보겠습니다. 3문을 보니까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죄다 아니다를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심지어 누가 봐도 이건 죄가 맞는데 헌법에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으면 처벌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법을 막 개정하는 그 신청을 내잖아요. 입법 신청을 내서 그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 성도의 인간, 영혼, 네. 이 신앙적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법인 율법,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되게 아파요. 율법은 되게 아픈 거예요. 율법은 아픈 겁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죄를 자체를 알아요. 그 은혜가 있어요. 자, 율법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그게 죄로구나. 이것이 죄로구나 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경계하는 영향을 줘요. 우리에게 효과를. 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율법을 지켜서 준행함으로 받는다.
뭐 이제 여러 이렇게 들으신 이야기 있겠지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자들은 걸음걸이 수, 그죠? 걸음걸이 수. 만약에 몇 걸음인지 모르겠어요. 안식일 날 걷는 걸음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00걸음이라고 치면은 49걸음을 가고 50걸음째에 멈춰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집에 못 돌아오니까. 아까 오전에 뭐 문지방 맞고 이거는 아주 일도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는 신명기나 이런 때에 보면은 안식일에 쉬라고 하죠. 근데 쉬지 않는 자를 실제로 그 당시에는 죽였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 주일날 뭐 마트를 가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물건을 사지 않는 거.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자유해졌는데도 지금도 뭔가가 주일날 딱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 오랜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자꾸 올가매고 잡고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오문을 볼게요. 오문을 먼저 볼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그 죄의 비참함을 아는 가장 그 자리예요. 제자리예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죄가 뭔지 알려줘요.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죄를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의 항목을 다 합치면은 모세오경 안에만 613개가 있어요. 모세오경 안에만 5권 안에만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게 613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몇 개로 줄여주셨어요? 이거를 10개로 줄여주셨어요. 10개. 야, 613개 너무 힘들지? 10개만 해, 10개만. 10개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저는 10개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여주셨느냐? 그게 사문의 정답인 거예요. 오늘 사문의 답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응? 뭐라고요? 새 계명.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배려의 수준은 10개 정도면 됐지? 이거였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보니까 아이고 얘네들 10개도 많다. 그래가지고 줄여주신 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게 뭐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해라. 그런데 이렇게 2개로 줄여가지고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해놓고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 말하는 요구입니다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오문에다가 당신은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연우가 이러는 거죠. 왜?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이웃 사랑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타고 올라가서 613개가 다 해당이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노래로 만들었죠. 암송송을 막 만들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노래를 만들어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불러요. 아주 막 소꿉장난 하다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막 불러요. 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사랑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율법은 아프다고요. 율법은 아파요. 그래서 잠깐 저번에 언급했지만 천주교 이진원 이사님 계속 그 영화를 함께 보자고 하시는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뭐예요? 첫 장면 기억하세요? 첫 장면이 천주교에 있는 수도승 사제가 자기 허벅지에
이 영화의 첫 장면 맞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렇게 한 칸씩 벨트처럼 한 칸씩 조이면은 거기에 있는 날카로운 쇠가 살을 파고드는 어떤 벨트를 허벅지에 쬐어놓고 어떤 컴컴하고 어두운 방에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 칸씩 그거를 쬐는 거예요. 딸깍하면서 꽉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자기 죄를 해결해 보겠다. 이 613개 지키는 거 못 하겠고 10개 지키는 것도 못 하겠고 아무리 해보니까 안 돼. 두 가지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수 십자가는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몸에다가 고행을 막 하면서 막 고문을 하면서 그 못다한 율법의 완성을 자기 몸에 해를 가하면서 이루어보겠다 그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그러지 사실 그 신앙의 어떠한 그 절박함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다뤄보고 아파한 적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아니까 어휴 저 바보 이러는 거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짜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짓을 안 해도 된다. 비둘기 안 잡아도 된다. 여러분 교회 우리 봉사하시는 식사 이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만약에 구약 시대였으면 박경희 목사님 죽어납니다. 저도 막 비둘기 잡고 막 비비린내 진동하고 막 솔직히는 임대도 못해 임대. 어디에서 그걸 받아주겠어요? 맨날 닭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는데 어디 건물주가 그 교회를 내주겠어요? 어디 맨날 저 강원도 같은데 산속에서나 예배드려야지.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산문, 사문, 오문을 다 사실은 한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몇 개만 더 읽어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 20절, 23절을 연달아 읽을 텐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못하더니라고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는 의인은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사람들 중에 아니야 나는 죄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왜 죄가 없다라고 말하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태필린 복음도 연결되죠. 이어지죠.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축복의 말씀도 감사하고 위로의 말씀도 감사하고 다 좋은데 사실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너 죄인이야 이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게 사실 첫 번째 순서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예수님 말 안 하고 천국 지옥 얘기 안 하고 구원 얘기 안 하고 평안하다 축복의 얘기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죠. 왜 그러느냐? 자, 이게 출발 자체가 금요일 날도 뭐 그림을 그렸지만 창조를 우리가 됐을 때 이때는 선했어요. 그랬다가 범죄하고 악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예표해 주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 선을 할 수 있는데 선을 할 수 있는 의롭다 칭함. 그러니까 너 선했다고 쳐줄게. 하나님이 선했다고 쳐주는
창조 때는 진짜 선했고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 따먹고 완전히 악했고 지금 상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너 선했다고 의롭다고 쳐줄게 안심해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이게 현 주소라고. 자, 그래서 악하다는 걸 알아야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이것을 선하다고 쳐주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완전하게 악한데 이거를 선했다고 쳐줄 수 있는 그 방편이 십자가였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나 너네가 가지고 있는 구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일 것뿐이고, 우리 아주 그냥 한마디로만 줄이면 우리는 악한데 죽어야 되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선하다고 쳐주셨기 때문에 유예기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치다가 생명이 다하면, 이 육신이 힘을 다하면은, 생명을 다하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고, 그 살아가는 유예기간 동안에 이제 구제도 하고 나름의 선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싹 빼먹고 평안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없어요?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을 물론 얘기하겠죠. 개신교 교회에 정상적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강조되어지지 않고 자꾸 퇴색되고, 여기 어떤 인간의 어떤 봉사, 여기만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흐려지는 거죠. 복음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이 교회에 주는 두부에다가 넣어서 끓이면은 두부 속으로 미꾸라지인가? 뭐죠? 그런 거. 그게 바로 이 작전인 거예요. 괜찮아, 평안해, 괜찮아. 근데 아니다. 하이델베르그 이 문답을 하면서 아니다. 우리는 악하다, 죄인이다, 비참하다. 그래서 아까 연우가 가장 놀랬던 데가 어디냐면, 미리 제가 볼까요? 하나 읽어드릴까요? 아주 이거를 읽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이쯤 되면은 그렇습니다라고 나올 것 같았는데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가장 놀랐던 때가, 그러면 어떤 거였더라? 제일 센 거 있는데 아주 하는 거 있었거든요. 약간 앞으로 어차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까니마 똑까인 거예요. 이쯤 되면 숨 좀 쉬게 해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더 완벽하게 완전한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칼빈의 5대교리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제 이름의 전자가 이 온전 전자잖아요. 완전한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이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구원으로 가고, 여기 그 구원이 감사한 거고, 앞에 1번의 전제가 없이는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자, 그 오문에 대한 구절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바울의 고백인데 로마서 7장 7절과 23절 2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탐심은 나쁜 건데 율법이 야 탐내지 마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탐심을 나쁘다라고 여기지 않고 탐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 내 마음에 한 법이 있고
내 마음에 한 법이 있고 한 법. 그다음에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네. 저도 저도 얘기해 주세요. 싸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서론에 아까 이제 미사일로 복비 원감 여기 했을 때 위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위로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전적 타락을 하여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태어났을 때에는 한 다른 법이랑 내 마음의 법인데 한 다른 법은 없고 내 마음에 그냥 법만 있는데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아주 악할 대로 악한 법이다. 입만 열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법인데 그 상황에서 한 다른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전에는 싸움이 없었다가 한 다른 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싸우는 거. 그래서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그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 때로는 내가 지기도 하고 이긴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진 것 같아도 진 게 아니야.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전에는 한 달을 살아도 그냥 엉망으로 살면 한 달을 쭉 엉망으로 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혜와 언약교회를 오면서 하여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꾸 더 쪼개서 자꾸 생각을 하고 더 쪼개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땠지? 어제는 어땠지? 오늘 하루는 어땠지?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되게 좋은 습관이죠. 그전에는 그냥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무너져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성도님들 얼굴 보고 막 이러니까 그래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이 법만 가지고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한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는 그 법과 이것이 싸우는 것. 이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은 거다. 이 싸움이 더 치열하고 더 치열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지키려 행하는 게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치 말씀에 젖어서 늘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 복 있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무 행복하고 야 좋겠다 이게 아니고 말씀 읽으면서 막 읽다 보면은 막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막 이러고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픔이 아니고 지는 게 아닌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다고 의롭다고 쳐주신 나의 모든 이 연약함까지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한다. 오전에 그 선교사님처럼 결국은 승리한다.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남편 죽고 나서 사모님이 사역을 이어가면서 열매 맺는 거. 우리나라 공주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공주에도 남편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풍토병 걸려가 젊은 아내분이 남편 장례에 치르려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번도 따뜻한 말 한 번 안 해주고 그 반겨주지 않았던 그 터줏대감들이 가득한 공주 지역에 이 아내분이 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했죠.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남편을 죽였어요. 그 마을에 어귀에 있는 가장 그 동네 큰 절에 그 스님이 이 선교사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 와가지고 다시 이제 해서 공주가 이렇게 복음이 싹 튀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 된 것을 생각할 때는 뭐예요? 죽은 거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 김상희 집사님 말씀해 주셔서 저기 뉴스 못 보고 들었는데 너무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안 된 것이 죽는 건데 죽는 것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확보되어 있는 구원.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고민이 좀 있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오후 시간이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이 공부한 것을 이렇게 그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마지막에 꼭 한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뭐 이렇게 질문 있으니까 물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그건 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